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죠. 확실히 예수님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단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인류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수천 년간을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려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단과 귀신들은 인류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버린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팔개치고 다녔겠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그분의 활동도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면 사단의 입장은 참으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잘하면 온 인류를 파멸로 삼켜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단의 노력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거대한 그런 대제국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을 핍박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언뜻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듯 보였지만은 실상은 황제 숭배, 또 로마 신들을 인정하도록 믿도록 강제하여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이 두 제국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개인이 가진 신앙을 무시하고 공동체가 믿는 거짓된 신앙을 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강조해서 인격적인 면은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회가 이 두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시대에 악의 세력들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병자들도 늘어났습니다. 도덕과 율법이 무의미해졌고 노예제도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살판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아마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귀신들은 당황하고 또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버린 자식들이라 생각해서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니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꿍꿍이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 당신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귀신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괴로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소리 지르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을 구하셨다,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평이한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평이한 진술로만 여기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29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시죠. 우리는 이 시점이 아직은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던 때가 안식일이니 다른 곳으로 걸으실 때에도 아직 그날이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들어가신 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 합니다. 그곳에 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그냥 가시죠. 안식일이라면 원래 어디를 가야 할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자면 안식일에는 원래 어떠한 육체적인 움직임도 최소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그리고 가르치셨다면은 바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바로 자기가 쉬는 집으로 가셔서 남은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기피해서 엘리베이터에 타더라도 그 버튼을 누르는 일을 외국인들한테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농담인 것 같지만 정말이라고 하죠. 정말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1부터 100까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이 아니라 일부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 율법을 어기시는 일이죠. 아마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조금 난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자신들은 유대인이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고 수군거린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열병으로 쓰러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도대체 어떤 질병인지는 추측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날의 이 병은 장티푸스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는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손 잡아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율법 수호를 위한 행동 지침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은 할라카라는 책입니다. 이 할라카라는 책에 따르자면은 열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죠. 특히 안식일에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둘 다 예수님과 베드로 장로의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어긋난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보이신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순간은 안식일, 유대인들에겐 되게 중요한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문제를 삼아도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특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손을 대셔서 고쳐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진짜 안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에 예수님의 행동이 맞지 않다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안식일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가 하고 따지고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안식일이든 무엇이든 구애받지 않으시면서 일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 세계는 혼란스러운 그 자체였겠죠. 넓은 대제국은 개인의 인격보다는 거대한 국가를 신으로 만들어버렸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또 종교의 면에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민족 앞에 모범을 보여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400년 동안 철저하게 내면화합니다. 내면화하였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세상은 이미 틀려먹었으니 우리라도 거룩함을 유지해보자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두개인도 에세네인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세계에 안식이 존재했을까요? 그런 세계에는 안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겠죠. 사단과 귀신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 세상이고 유대인들 역시 잔뜩 꼿꼿하게 경직되어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내면화되면 내면화될수록 안식일에 대한 법을 또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안식의 의미를 아는 일 그리고 안식의 성취와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도 안 된다 라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한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고 병자들을 병 가운데서 놓아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를 그냥 율법 열심히 지키는 날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율법적인 족쇄를 다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몸소 걸어 다니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일으켜 주신 그 현장은
안식의 근본적이고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회당도 충분한데 지금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집에 병을 고치는 일이 합당할까?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곧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어떤 얼굴로 돌아가죠? 평온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본 적 없었던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기쁜 찬송 소리를 부르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에 대한 의미와 진정한 관점이 조금씩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바뀌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아, 안식일에는 안식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에 노예되었고 병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진짜 평온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2절과 33절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체 높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몇십 년간 아파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저녁 시간이라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죠. 병을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혹시나 나을 수 있으리라 하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도 실망하는 일 없이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이 해결된 채로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가리켜서 그저 기적만이 일어나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안식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온함을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곳이죠. 안식일은 영과 육체를 제한시키는 날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에 따르자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해방과 치유 그리고 자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문제가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 비참한 현실은 각자 다른 때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병의 문제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후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직후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평온함이 느껴졌었던 때가 있죠. 그런 평온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다. 내 죄의 모든 악질적이고 구제불능이었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문제들은 주님이 주신 그 평온함에 비교해보자면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이 샘솟았던 그런 때를 본 적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다시 기억해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이 때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제들이 연이어서 등장할 때마다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진짜 안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진짜로 경험했던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시며 안식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진짜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나는 못해. 나는 저것을 평생 못할 거야. 나는 저것을 평생 못 가질 거야. 나는 평생 나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 한계를 그어놓는 인간적인 교만이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변에 다른 감사한 것들도 많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그 감사한 현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동안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과정 속에서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죠. 아주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엄히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기껏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쉽게 유명해지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떠한 기업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별거 아닌 텔레비전 속에 15초 광고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팔려는 그 물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죠. 노래도 따로 만들고 유명한 배우들을 출연시키기도 한답니다. 그것이 다 무슨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까? 홍보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삼성이나 LG 그런 냉장고 같은 것을 살펴볼 때 로고도 보시죠. 그 로고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로고 또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디자이너한테 지불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법한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냐고요? 그 로고가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전문가들한테 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에 엄청난 그 인기 덕분에 성장하도록 만들려고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기적을 널리 알리도록 하셨을 것이죠. 오늘 귀신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내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는 비법을 가르치셔서 유대뿐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우선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굉장히 못된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쉽게 예수님 안에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은 구원의 때까지 그 믿음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사단이 그 상태에 있는 신자들, 아기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만약 구약에 욥이 당했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준다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기 같은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점차 성장하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겠죠. 우리가 계속 아기 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입만 쩍쩍 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만큼 많이 자랐는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떼쓰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감내해야 할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꼴이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때문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성장해서 딱딱한 빵도 먹을 수가 있듯이 이유식을 먹어야 할 믿음과 밥을 먹어야 하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서 고쳐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능력 중심의 기적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오히려 먹이시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 사역이 매우 비밀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 도리가 없죠. 따라서 귀신들은 적잖이 당황한 것입니다. 아니 벌써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귀신들과 사단은 아주 멍청하게도 갑자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미움이라는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질투를 불어넣고 제사장들의 마음에 어둠을 불어넣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서는 아주 사단과 귀신들은 신이 나서 춤을 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토록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해가지고 계획을 성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단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나음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온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의 예언과 율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사역한 것을 초반에 널리 퍼뜨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십자가 계획이 성공으로 종결된 그 현실을 보면서 안주하며 살아가죠.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결된 모든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각각의 시대마다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서 경건운동으로, 전도의 운동으로, 회개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고 강력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만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먼 곳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라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굳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따질 필요조차 없겠죠. 우리는 복음운동이 펼쳐졌던, 회개운동이 펼쳐졌던 옛날의 그 영광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저건 옛날 이야기야. 오늘날 상황과는 맞지를 않아, 오늘날 풍토와는 맞지를 않아 하고 고개를 그냥 가로저어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비리, 음행, 세습, 비자금, 미움, 분쟁, 파벌, 친목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심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놈들이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종결이 되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만의 올바른 기준을 사회 속에서 내어 보여야만 하겠지요. 모쪼록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딱딱한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가 병들었든 우리가 부정하든 직접 손을 내어주셔서 만져주심으로 낫게 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부드러운 방법이며 비밀스러운 방법이죠. 그 사역이 오늘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한해소만 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그 세상에는 어느 순간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안식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시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그 당시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졌던 그 때를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직접 만져주시려고 부정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러 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차게 일주일을 위로로 살아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픈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림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평안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을 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참 소진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세상 시류에 편승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믿음, 적당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쇠잔하고 약해졌다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서 힘차게 또 일주일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